같이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생명 주셔서 사명 안에 살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다잡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합당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인가인데 주님의 귀한 아들딸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믿노라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연약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안에 계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불평불만하며 주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 주었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깊으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크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 24,000명이라는 놀라운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앞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었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이요 우리의 목표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깨달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큰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에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묶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1절만 찬양합니다. 작은 것 연약한 것 비록 초라해 보이는 내놓기 부끄러운 내 모습 주님 손에 들리면 주님이 만지시면 기적이
모인 자들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한 축복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잘것없이 보이는 턱없이 너무 부족한 적은 것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을 울어 축사하사 기적이 모인 자들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한 축복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잘것없이 보이는 턱없이 너무 부족한 이 적은 것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을 울어 축사하사 기적이 일어나네 약한 것 강하게 하시네 적은 걸 풍성케 하시네 나를 통해 찬양한 김동현 선교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한 선교사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적은 것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을 받으시며 수고한 그 땀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풍성한 소득으로 누리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우리가 땅의 것을 의존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인 것을 물질로 고백하였사오니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 익히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기억을 더듬으시고 또 더 말씀 안에서 새로워짐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했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랬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대단한 신념과 행동 의지이며 강한 삶을 다짐하게 하는 말이라 생각되고 때로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 속에는 가능한 상황보다 불가능한 상황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폴레옹도 끝내 불가능을 경험합니다.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로 그의 운세가 기울고 1814년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군에 점령당하고 엘바 섬에 유배됩니다. 또 1815년 6월 워터 전투에서의 패배로 대서양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나폴레옹, 숨겨진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치질의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라고 한 그 나폴레옹도 불가능을 경험하고 그도 인생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이 치질이었다고 해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에는 한계와 한정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기는커녕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꼭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은 불가능을 통해서 오히려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어떤 유익들이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겠지만 불가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또 세 번째는 이런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전도자가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또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가능함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과 지리적인 이해를 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만 아니라 공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했다 할 때에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제자들 모두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어요. 주목할 것은 그 후에예요. 그 후에 안 넘어갔어요. 그 후에 맞았네요. 그 후에가 언젠가 그 후인가 내가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성전 정화, 니고데모와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사마리아에서의 전도, 또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증언들, 자신이 왕 되심과 아들 되심과 심판주 되심과 또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분주히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은 요한복음 1장 1절 또 14절의 확인이며 입증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그러니까 그 후에 그래서 그 후에는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사실을 충분히 드러내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를 정리해 보면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관복음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11절로 13장, 또 마가복음 3장부터 5장, 누가복음 7장, 8장에 있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1절 또 47절 그 이후 6장, 5장 끝과 6장의 시작은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중심적인 이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자의 그 기록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예수님의 6월절 사역들
그리고 공간으로 볼 때는 갈릴리와 유대의 사역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5장과 6장은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6장의 그 후에는 시간도 흘렀지만 공간도 바뀐 거예요. 시간은 6월절이 가까운 때가 되었고, 공간은 갈릴리 건너 벳세다 들녘이. 지금 시간도 흘렀어요. 공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어요. 이 건너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벳세다. 공간복음은 이 벳세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6월절이 가까운 때 지금 공간을 어디로 바꿨어요? 벳세다 들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벳세다는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뭐가 가까워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여기에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으로만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두 번째 유월절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벳세다 들녘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황량한 들판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어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랬어요. 큰 무리가 따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량한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배고픈 상태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생존의 문제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긴 따라왔지만 황량한 들판에서 먹을 것 없는 그 상황의 배고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하신 장면,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과 6절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뭘 하고자 하심이라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여러 증언과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시험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이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사실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시험하시고자 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고 세우기 위한 테스트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때로 나를 시험하신다. 내 믿음을 시험하신다. 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셔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인의 기도가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고 자신을 살리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 멋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나를 단련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시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그들이 받은 믿음의 점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믿음의 점수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빌립의 반응이에요. 빌립의 믿음의 점수죠. 7절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었어요. 빌립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난 거예요. 이 빌립은 믿음보다는 계산이 빨랐어요. 그래서 빌립은 들어야 할 경비가 얼마인지를 대답을 합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거기다 밑줄을 걸으세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3.8g의 은화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빌립이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 들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둘러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이 빨리 계산한 거죠.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떡의 출처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떡을 사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그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여기 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에 대한 이해가 둘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빌립과 안드레가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는 예수님이 해결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자, 이 동일한 사건을 공관복음의 기록에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그랬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룬 공관복음의 기록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해요. 또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이게 이제 깔려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예수님의 기대하는 대답이 뭐였겠는가 라고 할 때 아마 이런 대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의 출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은 증언과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그 사역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셨다고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왕의 신하를 먼 거리에서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 그를 말씀으로 고치셨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저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기대하는 대답이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결국 빌립의 믿음의 점수는 낙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본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의 크기를 봤다는 거죠. 두 번째, 안드레의 반응이에요. 안드레의 믿음의 점수도 보면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나마 좋겠는데, 자, 아직 아멘은 어떻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실패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있는 것만 본 거죠. 요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안드레의 대답.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안드레의 믿음 역시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의 크기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굳이 두 사람의 차이점,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을 본다면 빌립은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 돈이 있어야지, 이런 거예요. 반면에 안드레는 조금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이런 대답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에게는 몇 개가 있고 없고가 큰 영향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없는 게 살기 좋습니까? 돈이 있는 게 살기 좋습니까? 뭐 이도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있고 없고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조금 있고 없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빌립에 비해서 안드레는 해결 방법을 알았어요. 물자를 조달했어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때로 방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방법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끔 보이시는 그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동원을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그 어떤 방법도 방식도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마 수확을 하시려고 이제 마무리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 노력과 수고와 방법과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일하고 또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 그런 방식과 방법, 좋은 배, 또 많은 일꾼들, 이런 기기들, 장비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무용하게 될 때가 언제예요? 예? 날씨가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리 인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기를 가지고 있고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날씨가 방해해버리면,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몇 개가 있고 없고가 영향이 되기도 해요. 어떤 방법을 필요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를 알아야 되지만 답을 얻는 것이 더 필요하다. 결국 안드레의 믿음의 점수도요, 낙제했어요. 안드레 역시도 문제의 크기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신분인가를 놓쳤어요. 더 나쁜 경우의 사람들도 있어요. 더 나쁜 경우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믿음의 점수도 문제예요. 안드레의 믿음의 점수도 문제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나쁜 경우가 뭐냐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이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이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고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방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진짜로 믿는 자와 믿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피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10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거기까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5,000명인 줄 알까? 라고 할 때 공간복음이 그 이해를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이 앉게 하라.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셨어요? 축사하신 후에. 근데 이 축사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감사하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가져온 떡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많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축사,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드러낸 사건인 거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사실을 믿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문제가 아닌 답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큽니까? 예수님이 크십니까? 자, 질문이에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 그럼 우리는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베세다 들녘에서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도 안드레도 문제를 봤어요. 누구를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빌립도 안드레도 문제의 크기를 봤어요. 누구를 봐야 되는데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수없는 베세다 들녘을 만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않은 많은 상황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시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다시 묻습니다. 문제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에게 앞으로 또 지금까지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나타내셔요. 이 정도 됐으면 제자들을 꾸짖을만 하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보여줬지 않느냐. 근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멍충이들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을 꾸짖는 분이 아니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요, 제자들은요, 최소치를 헤아렸어요. 최소치를 헤아렸지만 예수님은 최대치를 허락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조금 구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7절 보세요. 빌립이 이렇게 말했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랬어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의 돈이 필요했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대로 주시니라. 또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해결은요, 겨우가 아니에요. 겨우.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겨우 허덕이는 그런 신앙생활이기를 주님을 바라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최소치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최대치로 주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이에요. 안드레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물고기 그러면 빵 나눠주고 물고기도 1마리씩 이렇게 줬는가. 근데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이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 그래서 주석에 보면 마치 그 반찬과 같은 그런 해석을 해요. 우리가 뭐 전어 1마리씩 먹듯이 그렇게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작은 물고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요것밖에 없습니다. 요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주님 베드로 안드레가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13절에 나타내신 표적이 뭐예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중심 메시지가 뭐겠는가? 첫째, 그 어떤 상황보다 그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라.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한 주간 동안을 살았지만은 겪은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가 있고 없고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크기로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요, 방법을 통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상황이라고 하는 것,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상황과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과 조건은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결론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결론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과 조건이 결론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믿는 믿음이 결론을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상황과 조건에 흔들려야 되겠어요? 왕 대신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왕 대신 주님을 붙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중심 메시지. 어떤 상황보다 그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 중심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9절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10절에 보면 5,000명쯤 되더라. 13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작은 드림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보았으니 저나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점수를 주님이 보신다면 어떤 점수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분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결론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결과를 이룬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를 예수 따라 살며 죄승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감동하며 풍성이 하으리 햇빛과 비를 드시고 스스할 법식 많도다 귀한 열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이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인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하늘을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를 깨달아 믿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상황이나 조건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에는 완전한